오늘 요한계시록 15장 전체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8절까지 있어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의 노래, 즉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의 누이가 소고 잡고 춤추면서 찬양할 때 불렀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내용은 같은데 구약의 모세의 노래, 신약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구속사적 행하신 일에 기이하고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일을 단말마적으로 두 절에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우리 입술의 노래인 줄 압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시작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할렐루야. 지금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가운데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재앙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세 가지 재앙은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이, 금대접 일곱을 이제 쏟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그 쏟기 전에 잠깐 서막처럼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유대인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일신 사관 때문에 하나님, 그렇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라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약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대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앉으신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을 상징할 때, 온 땅을 평진할 때 사. 그래서 3 더하기 4를 우리가 7,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영역의 완전 숫자, 여기서 하나 빠진 6은 주로 사탄의 숫자다, 이렇게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숫자 뜻 풀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를 제외한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7은 완전수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재앙들이 7개씩 나누어져서 연결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점진적으로 세지는 면도 있는데 사실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토막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교회 이후에 7인 도장을 열었어요. 옛날에 문서 둘둘둘 말아갖고 초똥 떨어뜨려서 도장 딱 찍어서 인봉되죠. 아무도 못 열어보도록. 근데 이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강에 들어서 세례 요한이 아마 사도 요한이 밤 새면서 으앙 하고 울죠. 이거 열어줄 사람이 없다. 울지 말라. 그랬더니 어린 양이 이걸 열어서 하나하나 인을 다 펼쳐주었죠. 그래서 감추은 것을 보여줬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제 상 받는 날이 곧 온다. 그래서 월급날이라고, 심판 그러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월급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문이 뚜껑이 열리는 날이니까 그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지만, 여러분들은 심판 그러면 월급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공포의 책,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게 쓸데없이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숫자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계시록의 핵심을 주의하면 되고요. 핵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준다, show up 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계시니까. 근데 주님이 뭘 보여주냐? 너 수고했어, 잘했어. 그리고 우리의 수고,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7교회들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내가 환난과 궁핍을 받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러고 그들을 칭찬하자니, 물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권력적인 면에서 대신성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카타콤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리만큼, 비참하리만큼 아주 낮고 천박한 그런 삶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심지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회당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걸 보면서도 어이쿠 무서워 하고 배교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을 지켰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하는 것.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로 부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환난과 역경과 궁핍과 핍박과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게임 오버, 이건 다 녹화된 거예요. 왜? 승리는, 최종 승리는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 낭망,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해피 엔딩까지 나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마다 손에 땀을 쥐잖아요. 악인이 이기고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건 아닌데 그러고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회 가면은 다 뒤집어지죠. 흡사 그런 거예요. 권성징악과 해피 엔딩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책이 바로 이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오늘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 보여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론이 쭉 열려가는데, 자, 뭐가 보였냐 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검은고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only Jesus,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봤더니 유리바다에 섰는데, 그 유리바다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둘렸는데 그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바로 수정같이 맑은 길이 있는데 정금으로 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크리스탈 씨인데 약간 다르네요. 뭐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좀 있네요. 불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 상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도와서 믿음 생활하게 하고 교회 나가게 하고 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이, 지옥의 불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불이 섞인,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천국 갈 교인들이 여기 앉아있고 지옥 갈 교인들도 여기 앉아있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것, 말씀, 기도, 찬양, 이거를 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시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세상의 물질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 돈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에 갖는 핵심은 뭐라 그랬죠?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건강하려고, 사업 잘 되려고, 자식 잘 되려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나, 내 인생길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 누구 있어요? 힘든 인생길에 조금 예수라는 존재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좀 빌어보자 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 빌어지는 내용물이 잘 안 채워지거나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 돈 앞에 엎드려 버리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일하러 가고, 그렇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와 그 이름의 수에 666 경제권의 지인 자,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검은고를 탈 줄.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크로마하프를 칠 줄은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걸 하죠. 검은고를 탈 줄 알죠. 왜? 하나님이 검은고를 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목사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666표를 안 받은 사람. 그의 표가 상징적으로 바로 만몬신이에요. 만몬, 황금 만능주의. 그 표에 눌린 하나님의 표. 재앙이 시작했을 때, 내 귀퉁이에서 재앙의 바람이 불어올 때 천사가 소리 지르죠. 4명 천사 보고 갑자기 바람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잡고 있으라고요? 14만 4천 명, 12지파에 12,000명씩 내가 도장 찍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표를 그 이마에 찍기까지 재앙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과 핍박이 불어오기 전에 편안할 때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도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재앙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불신자 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재앙이 와갖고 재앙 속에서 예수 똑바로 믿게 하려면 다 넘어집니다. 감당을 못해요. 시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편안하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재앙을 붙들라 그래요. 네 귀퉁이의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치기까지 스톱, 그 재앙을 스톱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주올 때 이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치는 줄 아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바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올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인데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지나왔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야,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서 세례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여기 다 구름, 다 구름, 다 같은 1, 2, 3절마다 everybody all together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고 3절에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생수 마셨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 음식을 먹었다. 5절. 그런데 이게 늘 설교자의 좌괴감이에요. 그런데 다 그랬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요단강까지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세례 받는, 중생한 이유인데,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십자가 한편에서 그냥 그날로 죽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삶이 시간표가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어떤 분은 중생한 이후에 1년 더 사시는 분 있고 50년, 70년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1절, 2절, 3절, 4절에 다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0%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고 10% 구원받을까요? 그것은 제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적 통계 치수는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렇죠? 200만 명, 300만 명 대 2.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검은고를 줬어요. 말씀도 기도도 목사도 교회도 다 줬어요. 근데 이걸 사용법을 몰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 해요. 여러분, 벙어리는 왜 벙어리라고요? 들을 줄을 몰라서 벙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 50년 다니고 지옥 갈 사람 수두룩 빡빡합니다. 전화번호부로 한 곳 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사실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애굽 땅에서 시작됐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처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전체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모두가 살았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파스쿠아라 그러죠. 6월절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파스카를 부활절하고 exactly same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안 죽고 죽음을 그냥 통과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망을 받고 말아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바라기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조건 덮어놓고 1세기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처럼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이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막바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홍해를 딱 건너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잘 통과한 사람과 잘 통과 못한 사람의 기준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데 뭐예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이런 일들이 말씀의 거울이 됐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에서 약속의 땅까지 잘 들어간 사람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저기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있을 때 예정 섭리 경유 가운데 그 땅을 마련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레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가기만 하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가면 죽는다. 못 간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거나 그 땅 들어가지도 못할 땅 아낙 자손이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철병갑을 가지고 있는 저 땅 사람들하고 우리는 포크, 나이프, 전쟁 도구도 없는 우리들하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이건 길바닥에 죽으라는 얘기지. 말도 안 된다. 인간적인 카운트 주판 하나를 튕겨봤어요. 즉 시력으로 약속의 땅을 본 사람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본 사람과의 차이 너무나 달랐어요. 딱 두 사람만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고 믿음대로 되었어요. 나머지는 믿음대로 죽었어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에 섰지만 그 속에서 이기고 666을 돈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만몬을 이기고 황금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 노후 준비 때문에 사후 준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했기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닌데 오기로 막 반발적인 좀 이렇게 저질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노후에 비참하게 사십시오. 그래도 사후 준비 충분할 수 있다면 사후 준비를 택하십시오.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얘기했어요. 설교자의 아픔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너는 그렇게 사니라고 우리는 피차 그러고 살아가요. 이것을 강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 행위라고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변명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주인이 둘이야. 혹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돈 더 주는 사장님 좋아하겠죠?
그렇죠? 아침에도 우리 김주석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들이 어디서 시급 1,000원만 더 준다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그냥 다 가버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에 휩쓸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다 둘 다 양손에 잡고 잘 섬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설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메시지보다, 성경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우리에겐 다 있지요. 위선. 늘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 하는 얘기가 당신도 위선자고 나도 위선자야. 그렇죠? 우리는 위선자예요. 그렇죠? 발톱 감추고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설교를 듣고 비웃는 거나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실존적으로 실천적으로 비웃는 거나 다른가요? 저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들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도와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해? 저렇게 나쁜 것들 그냥 쓸어버리지 않고 왜 놔두셔? 내 안에 자기 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들이 득이하는 것 같지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속히 쇠잔하고 배임을 당하는 날은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동시에 이번 주간에 많은 수치를 느꼈을 텐데 국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쌍욕을 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아주 일개 외교관도 할 수 없는, 일개 영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쌍욕을 대통령이 입으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 국민은 한없는 수치감을 느꼈어요. 수준이 그러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비극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던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또 그 형수 쌍욕이 돌아다니는 건 그건 또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대장동, 백현동 관계자들 다 죽어도 나 그 사람들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될 뻔했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런데 대표격인 두 사람이 이런 수준이면 나머지 우리들이야 그 속에서 그물에 그 밥 벌어먹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분보다 못났으니까 우리가 대통령 못하는 거지, 그분보다 잘났으면 우리가 대통령 했죠. 일단 그분보다 수준이 이한데 최고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 백성들, 그 밑에 쏘아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적나라한 수준이에요. 그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거울 보면 우리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있지, 그게 무슨 대통령이냐고, 그게 무슨 당대표가 되지, 이러지 마세요. 1년 동안에 기독교 윤리실천협회가 있어요. 손병화 장로가 하는 기운실의 통계가 대한민국에 1년 동안 위증죄로 고소 고발 나왔던 것만 뽑았더니 1198건이 올라왔어요. 재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뽑는 거 있잖아요. 위증죄가 1년 통계가 1198명 이 건수가 올라왔어요. 똑같은 해 1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일본 5건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200배, 300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절대 욕하지 마세요. 일본 분들은 한국 노자 밑에 니음자 붙은 것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반일 감정 가진 분이 들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물론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지만 대한민국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장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동성화 합법화 생난리잖아요. 어디 예수 냄새가 나는 데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기독교는 어둠 자체예요.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비난받고 목사가 얼마나 먹사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소금이요? 무슨 소금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맛을 잃어서 밟히고 얼마나 처절하게 밟히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목사란 말 못해. 목사들끼리 모여도 카페 가면 저쪽에 앉아 쪼그려 앉아서 얘기해야 돼요. 뭐 교회 얘기, 목사 얘기 뭐 이런 얘기하다가 저쪽에서 들을까 봐 겁나서 사부작 얘기해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쳤는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목사가 공의의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떠나가거나 돈 안 내거나 불편해하거나 싫어해요. 이왕이면 편하게 목회하지 왜 교인들 듣기 싫은 얘기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온 교인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의 메시지 좋은 은혜스러운 덕담 듣고 싶은데 여기 와서 뭐 돈 내고 야단 맞을 일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성경 통독 집회, 세미나, 부흥회들, 내가 너희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스탑, 그쵸?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뭐만 필요해?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 노래, 찬양, 웅대한 밴드에 의해서 성가대, 칸타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6일 동안의 삶, 주일의 삶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원하셔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 진리를 잘 이해하세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개판치면서 이러다가 내가 암 걸리거나 교통사고 걸리거나 사업 망하거나 우리 애가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을 땜빵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을 상계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혹시 좀 더 불안하니까 봉투에 뭘 좀 넣어가지고 공탁금 걸듯이 갖다가 좀 밀어바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잘 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이 시간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서 가정생활 어떻게 했고, 언어의 영성이 어땠고,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셨고 하는 것으로밖에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발 위선 좀 그만 떱시다.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이것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수준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예수의 교회 성도들 수준의 성경적 지식만 가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안 이긴다는 데 있죠. 안 이기기로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말씀도, 기도도, 교회도, 목사도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귀신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비록 왕이지만 입에 개거품 물고 나뒹굴어져서 간질 환자처럼 악신에 끌려다닐 때에 다윗이 검은고 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모든 질서는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검은고가 여러분의 손에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좋은 구절이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암병에서 나으면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암병 걸린 다음에 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내시는 분 보셨어요? 차 좋은 거 사면은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접촉사고로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셨을 땐 감사해도 되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접촉사고 나면 감사할 일 아닌가요? 범사의 감사의 범주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사고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뿌리 깊은 믿음,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불렀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로 사실은 18절까지인데 2절만 올려보면 이때 모세와 홍해 바다 막 건너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그러니까 추격전 했는데 애굽에 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숨을 시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다 엎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영광스러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봐도 이 11절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첫 구원의 감격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천상교회 가면 지금 드리는 예배 순서하고 약간 패턴이 달라지는데 기도 순서 없어요. 뭐 주시옵소서 할 게 없으니까 헌금 순서도 없어요. 뭐 건축할 것도 아니고 선교 굳이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성경책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소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며 능히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는 14만 4천의 노래와 같은 어린 양의 노래가 계속 하늘 보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갑자기 연기가 가득 차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7 재앙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요. 증거의 장막,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에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창세기 1장에도 안 나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의 처소예요.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 구약의 제사가 끝나버렸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재앙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금대접은 성경에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은 뭐가 담겨 있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6장에서도 5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마지막 재앙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죠. 각각 그들에게 세마포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in his time 기다려라. 아직은 좀 더 쉬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숫자가 찼다는 것보다도 몇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때가 차기까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In his time, 때가 찬 예정 경륜 섭륜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 절에도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무서운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7 인을 띨 때나 7 나팔을 불 때는 재앙들이 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럴 때는 어떤 기회라도 있는데, 7 나팔이 시작될 때는 7 대접을 쏟기 시작할 때는 이제 첫째 대접 쏟기 전부터도 이미 성전의 연기로 짜옥해서 더 이상 들어를 못 간다는 얘기는 구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심판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 1심, 2심, 3심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최종 사형 판결 났어요. 그리고 언도 1에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형수가 나아갈 때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다시는 기회가 없고, 그 남은 시간은 뭐냐면 죽기까지만 남은 그 잠깐의 몇 분 동안 시간밖에 남은 게 없어요. 깜빵에서 안 나가려고 막 창살 붙잡고 똥오줌 싸고 발악하고 저주하고 쌍욕하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박효근 장로님 감옥 소장할 때 간증 책 쓴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 죽으러 가는 거니까. 확정 판결됐으니까. 7 천사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써 있는데, 시작되면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120년 방주 짓고 마지막 7일째 다 들어가고 7일 동안 문 안 닫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초청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 말짱했는데, 오늘까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안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 나오도록 초청했어요. 여기 있으면 불 내린다, 나가자. 심지어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갔지 않습니까? 제일 이 구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바로 롯의 처예요. 교회 50년 다니고 지옥 간 사람, 지옥 간 여자 롯의 아내. 그래요. 아니, 나오면 뭐예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돼서 멸망에 이르거나 거기서 불에 타서 죽거나. 그래요. 어떤 이유 변명 안 통합니다. 뭐 요즘에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멘트했었는데,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200만 이상 20%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라 그러죠. 2년 반 동안 9월 달에 지금 장로교단마다 통계하는데, 교회마다 통계 지수를 다 뽑았는데 교세 통계에서 인원이 감축되고 또 안 나오는 사람, 코로나 때 안 나오는 사람이 34%가 나왔어요. 그러면 20% 가난한 교인과 코로나 시대 때 영상예배 대체하다 뭐하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돼갖고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34%면 토탈 교인 가운데 54%가 안 나오는 거면 10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 이상이 안 나오고 500만 명 나온다는.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얘기 좀 했죠. 대한민국 5천만이지만 10명 가운데 1명도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 같으다. 500만도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으다 그랬는데, 이게 3일 전 인터넷 기독교 신문 매체에 그냥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뭐 제가 뭐 예언한 것도 아니고 예측한 것도 아닌데 통계 치수로 딱 나왔더라고요. 교세 통계 보고서에서. 근데 아직도 많아요. 500만 명 정도. 저는 한 200만, 100만까지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뭐 100명까지도 출석하던 교회가 반토막 나고 또 뭐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를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만약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는다면 사전에 이렇게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아마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똑바로 믿을 겁니다. 심판과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늙고 병들면 그런 생각 낭만적으로 한번 해보잖아요. 야, 내가 만약 나에게 젊은 20대 세월, 30대 세월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건강은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사업은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회환이 서리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얘기를 자식들에게 막 해주면 자식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해요. 나는 너무나 삶을 뭐 70년, 80년 살아와서 너무나 경험적으로 막 뼈저리게 느껴서 막 얘기해 주는데 얘네들은 빨리 돌아가시긴 하시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늙으면 말이 많다니까. 이 정도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교인들이 안 듣는 이 답답함을 아십니까? 다음 세대에 암만 전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6일 동안 증명해내는 은혜의 생활화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조크에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는 것이 저 사람 올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 왔어?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왔지? 놀라는 거예요.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은 개인적 믿음이 너무 이뻐.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 정남석 집사님 같은 분 너무 이뻐. 믿음 생활하는 게. 근데 손용삼 목사가 보니까 천국에 안 왔어. 이야, 말 잘하고 그렇게 천국 심판 얘기 떠들더니 지는 안 와서 아이고 속으로 사는 사생활이 위선이었구나. 우리는 속았지만 하나님은 아셔. 아이고 저 인간이 저런 내 참 진짜 속은 저런 거한테 헌금 바친 내 인생이 불쌍하다. 아이고야 참. 아이고 저런 거를 또 주의 종이라고 밥을 대접하고 야, 내 인생이 참 한심스럽다.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엄청 놀라게 될 거예요. 문 닫히면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 구절을 성경은 마지막 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중생 절대 헛되게 받지 마세요. 헛되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은혜 헛되게 받지 마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중요한 단어가 보라 지금은이에요. 보라 지금은 right now.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곧 돌아가실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1장 3절 같이 한번 3절만 부를게요.